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6권 성경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은 어떤 책입니까? 그렇게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라고 해서 요한복음이라고 대답하면 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어느 책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여러분 창세기는 왜 중요합니까? 성경의 처음 책이고 우리 태초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또 왜 중요합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또 중요합니다. 로마서는요? 로마서는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의 또 별명이 복음의 정수다 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 어떤 책보다도 더 논리적이고 더 풍성하게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로마서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도 하고 또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느 책이 제일 중요하냐라는 질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정확히 물어보려면 그 책이 왜 중요한가? 그렇죠? 그 책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면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요한복음은 왜 중요할까요? 오늘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요한복음에 대한 짧은 어떤 개론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중요한 이유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제일 늦게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앞서고 1등하고 먼저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것대로의 그 나름대로의 중요성도 있지만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제일 늦게 했을 때의 어떤 유익함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런 차원에서의 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기록된 책들을 이 사도 요한이 보았을 것입니다. 구해서 보았을 것이고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친제자, 그죠? 사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어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이런 책들을 보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내용은 내가 적어야겠구나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보완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선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마지막 책이니까는 성경의 어떤 최종 결론적인 입장과 핵심을 최대한 담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요한복음은 정말로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잖아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전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책. 여러분 네 권의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묶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공관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사복음서라고도 얘기하지만 공관복음과 플러스 요한복음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 말은 왜냐하면 이 복음서는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사역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다니셨고 어디를 다니셨고 어떤 설교를 하셨고 식의 내용들이 공관복음서는 많이 중복이 됩니다.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병행 본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의 내용과 무려 92%가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서술하는 어떤 관점, 초점 자체가 좀 달라요. 앞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면, 이런 행적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인간적인 면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하면은 제일 유명한 어떤 신학적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가 뭐냐면 나는
뭐뭐다 이런 거예요. 나는 뭐뭐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유명한 7가지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 안에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어떤 그 신학적 영적 의미를 담아내는 표현, 이런 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바로 예수님, 요한복음이 담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로지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영적 의미를 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잘 읽으면 누구를 잘 알게 됩니까? 예수님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게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특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방인에 대한 전도의 문이 막 이제 열린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사후에 제자들, 사도들, 예루살렘 거기에서 막 사도들이 흩어져요. 바울도 흩어져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가요, 처음에는 얼마나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지 몰라요. 왜 쓸데없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 하나님을 전하냐, 왜 예수님을 전하냐, 회의까지 열 정도예요. 그게 해도 되는 거냐 아니냐, 이 정도로 그때 당시만 해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전혀 당연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이 백방으로 다니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 그 바탕을 깔아 놓았기 때문에 이제 인식이 많이 전환이 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당연히 누구를 좀 많이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겠습니까?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라 하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까지만 해도 이방인 전도를 안 했던 시대만 해도요, 기껏 전해봤자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들은 뭐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그 문을 열어주면 예수님이 그분이 그분이구나 라는 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상태인데,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메시아다 이걸 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보다 훨씬 어려운 부분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지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오는 초신자들이 성경이 좀 보자마자 좀 주눅이 들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두꺼운 책 잘 없잖아요. 평생 읽어볼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일단 비주얼 자체가 너무나 이렇게 위협적이고 편치가 않은데 그걸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교회 오는 것도 참 겨우겨우 오는 이 초신자들이 그것도 읽어야 됩니까? 막 이렇게 겁을 먹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지혜롭게 부담 없이 성경을 가까이 접하도록 우선적으로 읽도록 권면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옛날에 쪽복음처럼 이렇게 한 권짜리, 낙권짜리 책이 가장 많이 유통이 된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리고 시편. 여러분, 그 정도로 요한복음은 우리 초신자들에게 신앙을 막 이제 갖춰가는, 알아가는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권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접근성이 좋은, 비교적 수월한, 읽기 수월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수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코끼리도 빠져 죽을 정도로 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이 그래요. 표현이. 그만큼 요한복음이 얼핏 보면 되게 쉬운 책인데
또 심오하게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그 내용이 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생의 마지막 모습을 담고 있죠. 마태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마태복음은 족보잖아요. 족보에 누구부터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 우리 성경 골든벨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합니다.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생의 마지막 모습까지를 담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누가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누가복음은 아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점점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죠.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죠?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요한복음이 다루고 있는 범주, 그 깊이가 훨씬 더 깊고 넓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장 21장 23절에 보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예수님의 대답이 있어요. 베드로가 요한을 가리키면서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이에요. 내가 올 때까지.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때, 마지막 완성되는 그 종말의 때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시간적인 범주가 태초에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실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그의 어떤 신학적 배경 속에는 이 종말까지 늘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 거대한 서사가 오직 누구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기 위한 내용이라면, 여러분, 이 성경의 존재 자체가 주는 강력한 분명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면서 앞에 65권의 책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한 권을 더한다면 무슨 내용을 쓸까라는 고민, 거기에서 시작된 책이 이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로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한복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만남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굉장히 읽고 싶지 않습니까? 성공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누구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지? 이러한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나가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 오늘 1절에서부터 소개하기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요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에서 첫 시작 1장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태초에라는 단어가 또 연상되어지는 성경이 어디가 있죠? 창세기 1장 1절. 그죠? 여러분, 창조의 때, 시작의 때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으면 태초에 같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까?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입니까?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은 즉 태초 이전부터,
즉 세상의 역사, 세상의 존재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으로 소개를 하면서 이분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나 이분이나 그게 아니라 이분 따로, 하나님 따로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어떤 신학적인 표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따로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서 강조합니다. 1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창세 전부터,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분인가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존재하셨던 참으로 신비한 존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다 100% 이해하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 알려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조각조각을 좀 알아가는 것처럼 여길 때에 여러분, 여기 분명한 개념이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또한 성령님까지 해서 이 세 분이 각각으로 존재하시지만 또 하나라는 이 개념, 참 명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성경은 계속 그런 관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요한은 말씀을 하나님과 구별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그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출생과 이 땅에서의 인간적인 삶을 알기 때문에 좀 착각하기 쉬워요. 뭔가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했을 때 누가 제일 그래도 만만하다고 하긴 뭐하고 좀 이렇게 좀 친밀합니까? 친근합니까? 그래도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에 대해서 출생부터 이 땅에서 살았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접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 그게 좀 이렇게 잘못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하나님은 높으신 분, 하나님 아버지니까 높으신 분, 성자 예수님이니까 좀 낮고 뭐 우리처럼 이 땅에 사셨으니까 조금 한 끗 모질란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한 끗 두 끗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여러분에게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역사적 인물, 4대 성인으로 좀 착하고 좀 훌륭하고 좀 특별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분명하게 또 새롭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이요, 천지창조 때 하나님 곁에서 그냥 함께 구경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 만들고 예수님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함께 그 일을, 창조하는 일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실제로 무엇으로 창조합니까? 손으로 빚어서? 아니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말씀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천지창조를 가장 적극적으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적 해석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곧 누구를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까? 아침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시지만은 지금 우리 곁에도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으로 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읽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 나가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안에 무엇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 키워드 하나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그럼 성도들의 장례는 뭡니까? 이렇게 육적인 죽음이 아니죠. 영적인 생명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게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이 바로 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뭐니입니까? 네, 뭐니 해도 생명이죠. 살아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고 이건희 회장이 평생에 그렇게 열심히 고생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다 누구 주고 갑니까? 이재용 씨 주고 갔잖아요. 네. 여러분, 아무리 다른 거 많이 가지고 있어도 생명 잃어버리면 다 끝나죠. 뭐니 해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생명을 얻게 된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은요, 사람들의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듯이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과 같은 존재로 오셨어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깨닫다는 헬라어로 카탈람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능동태냐 수동태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 보통은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봤을 때는 뭔가 지적으로 깨닫는 그런 의미, 뉘앙스로 보여지지만, 실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그 문법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해석을 한다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과 싸웠는데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을 자신의 것으로 회유하지 못하더라. 자기의 부속으로 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원래 자기 부하로, 자기 부속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어둠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어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어둠은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굴복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기 수하로 삼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멍청한 거죠. 여러분, 악하면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굴 상대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 요한복음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결국 어둠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세상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거기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추면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쳤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빛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자유의 빛이 비추어진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어둠 가운데 묶여있고 결박됐고, 묶여있으니까 잡아 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하여서 저항할 수 없는 나약하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빛이 비추어짐으로 그 결박이 끊어진 것이죠. 자유케 된 것이죠. 생명의 빛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사단과 맞설 수 있는 것이고,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 번씩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오. 사단은 속임에 아주 능한 자예요. 속임에 능한 자예요. 야, 너가 예수님 믿었다고? 너가 예수님 믿는다고? 너 어제도 그런 짓 했잖아. 그런 네가, 그런 오염된 네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속삭임으로, 이런 속임수로 우리를 또 넘어뜨리고 또 우리를 결박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은 한 번도 그 빛이 꺼진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빛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했던 위로요, 소망이요, 담대함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조금 더 6절부터 해서 이제 이어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비침을 받고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빛이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또 살짝 바꿔서 이해를 하면, 살짝 바꿔서 적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린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걸려 넘어질 때도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을 철저히 예수님과 구별하죠. 공관복음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강조되지만, 요한복음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 빛을 비추는, 빛을 반사하는 그런 반사체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한편으로는 놀라운 표현이기도 하지만 참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표현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런 분이야? 예수가 저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부담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부담은 거룩한 부담이에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당연히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 거룩한 부담을 갖고 사십시오.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인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10번 넘어질 거 5번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가 그냥 액세서리 장신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대하여서 이제는 당당하시고
저항하십시오. 거짓으로 감추고 싶은 유혹들에 맞서서 싸우십시오. 빛 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치는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알지 못해요.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셨지만 세상은 그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빛을 거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 거부하지 않는 자들,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왜 복되다 합니까?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이, 복된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인정함으로, 영접함으로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 영접한 것, 거듭난 것은 썩지 않는, 항상 있는,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우리가 직원이고 또 사장일 때가 있고 가정에서는 부모나 자녀일 때가 있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본체, 우리의 본질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 신분과 그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입으셨다라는 것도 포함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낮아지신 분이 아니에요. 종의 형체를 입을 정도로 자기의 모든 고난을 포기하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까지 사람들을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런 대가, 그런 희생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구체적이고 정말 실제적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그 말, 그 표현에 아무런 느낌이 전달이 되지 않으면 조금 천천히 그 표현을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너무나 습관적으로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라서 거기에 별 어떤 따라오는 이미지나 어떤 따라오는 생각이나 어떤 따라오는 어떤 감정의 동요가 없다면 그냥 천천히 그 표현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곱씹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정신없이 살아도
여러분,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이 뭐지? 그 사랑이 나한테는 어떻게 느껴지지? 그 사랑이 나한테는 어떤 실제가 되고 있지? 여러분, 정말 그 사랑 하나만 제대로 붙잡고 있어도 정말 웬만한 벼랑 끝에 서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강력하고 그처럼 위대한 이 예수님의 사랑, 오늘 이 밤에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말은, 거하신다, 이런 말은 헬라어로 장막을 친다라는 의미와도 통용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이제는 누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몸? 예수의 육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장막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특권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막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 성전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게 왜 중요한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동의가 되시죠? 충분히 사모함이 있으시죠?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안타깝지만 율법을 통해서는요, 우리의 죄인됨을 확인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나는 또 이 죄를 졌네, 나는 또 저 죄에 넘어졌네, 죄를 확인하는 장치죠. 여러분, 궁극의 해결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가려주는 것이 은혜이죠.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는 것이 은혜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진리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은혜도 누리고 진리 안에 거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16절에 특별히 와닿는 표현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정말 우리에게 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 어떻습니까? 은혜가 있는데 은혜가 넘쳤어요. 은혜가 한 번 더 쌓인 거예요. 겹겹이 쌓이는 은혜, 넘치는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수고스러운 것 같고, 때로는 피곤한 것 같고, 때로는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구나,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 아래 놓여져 있는 자들이구나, 다시 한번 그렇게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